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립시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에 가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재미난 어떤 취미 활동, 낚시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막 마신다든지, 아니면 막 쫀다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마약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마약하는 그 순간만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환각세계에서 이렇게 즐겁다는 거지, 사실은 약에서 깨어나고 나면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또 그 고통은요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참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딱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자.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 군데나 나오는 거 있죠.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요 100%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는 것,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왕이 부사가 없이 붕어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신하들이 막 이 왕족들을 찾아보니까 저 시골에 한 분을 찾은 거예요. 이분이 거의 뭐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지면요 신하들에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을 가져와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가져와라. 그런데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잖아요. 왕이 밤에 배가 고파가지고 저 부엌에 가서 밥 찾아 먹다가 신하들한테 들켜가지고 우살을 당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왕이 되는 그 순간 그 권세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물리냐? 저 과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 그게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십니까? 아, 이제 가서 이제 단판을 이제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한판 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 결단을 내리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앉아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얻은 그런 어떤 선입견과 또 지금까지 이 어떤 겪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우리 남편하고 그 어떤 이 단판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언제 우리 선생님께 단판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언제 우리 선생님 마음대로 가서 단판을 지으라고 제가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 나가서 단판을 지으면 분명히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누리면서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데요, 자기 딸 데려왔어요. 딸 데려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는데요, 둘째 딸 또 데려왔어요.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요, 한 사람 복음 듣고요, 하나님 자녀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경제 축복도 여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분 말이 맞지요. 아, 이제는 내가 가서 단판을 맺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잖아요. 이 말은 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거든요. 세상 방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될 때인 거 있죠. 그렇다면 구원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그 죄. 그렇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내가 짓지도 않은 그 죄, 나도 모르는 그 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처 잡수시지만 않으셨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자가 하와가 먹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는 이 남편에게 그걸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모든 관계, 약속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희한하지요. 어떻게 그렇게요?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좋은 집안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애가 완전히 찢어지는 가문은요 참 원세되어져 있더라니까요. 몇십 년이 가도요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게 도대체 누구의 짓입니까? 이게요 악한 영의 짓이거든요. 사단의 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인 줄 모르고 그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원망하고 핍박하고,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야, 너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빛이거든요. 정말 이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수만 가지가 되지만 사실은 압축하면 딱 요거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 땅에요 수많은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질병까지, 죽음까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죽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죽게 되어졌어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니까요. 병든 인생이 되어졌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암 환자들, 이 죽을 날짜 받아놓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신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단지 죽는 날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고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고아가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고아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전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인 고아예요. 완전 고아가 되는 거죠.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참된 부모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몇몇 무속인들을 만났는데 이 무속인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유명한, 그것도 제자들 갖다가 아주 많이 거느리는 박수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속인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박수 안 되고 목사들이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도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얼마만큼 친했냐면요, 이분 생일을 알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집사람들 보고 이분 생일 파티 해드리라고. 그래,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 파티 해드리고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속인들이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 귀신이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게 해요. 질투 시기가 심각하거든요, 귀신이. 그래서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요, 이분 모셔다가 같이 밥 먹고 생일 축하해주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영접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이분이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 여자 이렇게 어린아이 귀신이 들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몇몇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근데요, 엄마가 자기 아들 학교 가는데 뒤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냐. 오빠 학교 잘 갔다 와. 왜? 여자아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요, 자기가요,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거기에다가 돈 갖다 주고 자기 인생 점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점을 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이런 신앙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몰랐더라면 우리는요, 여전히 종교생활 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요, 율법 지켜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요, 주일 성수 뭔지도 모르면서 단지 그냥 돈 안 쓰면 되는 줄 알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주일 성수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아니, 병원에 가니까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30분만 늦게 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했거든요. 근데 왜 병원 안 갔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주일 성수가 뭐냐? 돈 안 쓰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그랬거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모든 것의 성공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게 각인되어진 거, 세상 거, 창세기 3장 거, 사단 거, 실패할 거, 멸망할 거 다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런데요, 다 틀린 거예요. 복음 아닌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나오는 사업이라야 성공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무속인들 찾아다녀 보니까 무속인들 그런 말씀하시다.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하늘이 내려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이 생각이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주일날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 로비하고 마시면서 마음 다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월요일날 예수 믿는 사람 직장 가보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요, 오늘 구원의 비밀을 100% 누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데는요, 조금 끈기가 있어야 돼요. 왠고 하니까요, 이 악한 영이요, 쉽게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처음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괴로운 거 있죠. 왜 괴롭냐? 여기 가도 똑같은 말, 저기 가도 똑같은 말, 저기 가니까 또 똑같은 말,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들어야 돼. 예배를 9번, 10번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처음에는요, 은혜 받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괴롭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듣는 자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일꾼 아니거든, 거기에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아 있으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제 딴 생각하는 거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시작한 게요, 나중에는요, 말씀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속 반복되어지니까요, 사람이요, 죽겠는 거 있죠,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사는데, 복음의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니까 내가 죽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듣다가 혼자 각오한 게 뭐냐면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은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방해하고 딴 생각을 들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요, 이 기도를요, 한 달 했거든요. 딴 생각 안 떠나가요. 딴 사람 같으면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고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제 마음에 아니야, 끝까지 해보는 거야. 그리고요, 계속 또 기도한 겁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을 통해서 이 역사는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한 달 반 정도 지나가니까요, 어느 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이요, 깨끗하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는데요, 한 번 들은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거 있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라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그때부터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 있냐? 만약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골 시끄럽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싸움은요, 끈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신앙을 갖다가 세 존재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이 악한 영, 사단 귀신에게, 마귀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악한 영이 두 번 다시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가요, 저거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네, 독하네, 그러고 떠나갈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만 문제 온다고 그걸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그걸 우리의 약점으로 붙잡고 저기 갔는데 똑같은 문제 또 가져다 준다니까. 그리고 피해가서 저기 갔는데 저기 가니까 또 똑같은 문제 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세계보고만 못해요. 결국은요, 실패한 인생, 서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고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게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떠난 원죄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이 흠 없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전에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여자가 잉태하여. 왜? 하나님 안 믿는 이런 학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전에 성경이 더 정확한 거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단은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이 말은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셔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연약한 것 같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왜 50%는 안 되느냐? 50% 인간, 50% 하나님 되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50%만 해결한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인 싸움하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귀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접을 한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어제 새벽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단에는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언의 은사 못 받은 분들은 전부 다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방언 은사 받은 분들도 그 방언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실제로 그분들이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사단이 주는,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신기한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이 은사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목사님이 자기 멤버를 데리고 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한 분 한 분 러시아어, 불어, 뭐 이렇게 각 세계 각국 언어로 막 방언을 시키는데요. 영어는 안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원래 영어권이잖아요. 그런데요, 영어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차마 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은사는요, 우리가,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라. 그 이전에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갖다가 마치 자기 것이냐 남용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그건 100%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비밀 100% 누리자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게 더 전부 다인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새로운 나의 기능이 나와야 되고 전문성이 나와야 되고 산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요 세계적인 선교적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환난이 왔는데 왜 웃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웃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져 있잖아요. 그 문제 바라보면 여러분은 말라 죽어요.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전부 답니다.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실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내 주위에 지금 여러 가지 막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또 권사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옆에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코 막히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무슨 이야기지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단은 무엇입니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는요 소뚜껑 신앙이 된다니까요. 응답 오면 좋았다가 문제 오면 낙심했다가, 사람이요 순식간이요 이랬다 저랬다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응답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왜? 우리는 하나님 계획 붙잡고 있으니까,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요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훈련 속에 막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야. 근데 자기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말씀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막 말 들어보면 거의 목회자 수준이라. 근데요 어느 날 딱 문제 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딱 갈등이 온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집회 다닐 때 운전하고 막 다니거든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버려.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요 그럴 줄 알았어. 왜?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인내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젊고,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오시다가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겪고 왔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 멘탈이 패닉 상태가 될 정도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근데요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역을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네. 근데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누가 옆에서 보면 흔들린 것 같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요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어졌거든요.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거든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끊어졌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겠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주셨는데 이번 주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얼굴에 희색이 만발하게 되어지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해야죠. 저는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부턴가 저는요 내가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행복해요. 즐거워요.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 왔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에는요 옛날에는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지갑에 돈이 없다 그럼 불안해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요 돈 10원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럼 뭐 배고프다 돈이 없다 굶으면 되지.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굳이 뭐 지금 가게 가서 사 먹을 이유 있습니까? 돈이라는 거는요 있고 없고 그게요 불편하고 편하고 그 차이지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누구 말 맞다나 청춘이 흔들린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씩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놓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문제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내 개인 복음화 막 하다가 내 문제 해결되어졌다니까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혈기 분노가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생각과 마음이요 그리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질병이 그렇게 저는 겁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이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질병 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암이 왔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만약에 내 몸에 암이 들어왔다. 그거는요. 그동안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했다는 증거거든요. 이 암은 그 결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40일 동안 염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암 들어옵니다. 40일 동안 막 불신앙했다고 시작해 보세요. 모든 관계 다 무너집니다. 심각한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로마를 복음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생각도 바꾸고요, 마음도 육신도 다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거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은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신다니까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중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교회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반드시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수준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배경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로 이 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온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장이 지금도 뛰어야 되는 이유,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 때문에. 그것 말고는 뛰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심장이 뛴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내 심장을 근본적으로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내 심장이 문제가 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산업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적 기업을 움직일 분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5인 1조 팀이 앞으로 구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문별로, 기능별로 이런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역 장학이라는 이런 이 신앙서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어떤 팀들이 있냐, 교회 안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목사님이요, 해외 출탄다. 본격적으로 목사님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할 때요,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맞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전도하는 팀, 헌신하는 팀, 기도하는 팀, 이런요 팀들이요, 찬양하는 팀, 전면별로 쫙 일어나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산업인들, 영산업인은 어떤 이 계층이 영산업인이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젊은 층들, 영산업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왜?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밑에 후배들이 자라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제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역의 연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요, 100년, 200년 된 교회들, 특히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요, 굉장히 부러운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 온통 싸우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축했다. 교회가요, 완전히 하나 되어져 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 축복 속에. 그리고 후대들이요, 복음 안에서요, 막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후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부모들의 자녀 특징이 뭐냐?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이들이. 왜? 맨날 불신앙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랐거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게 그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요, 가능하면요, 하여튼 믿음의 말, 신앙의 말,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진지하게 이제 아이들 크니까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고 또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인생 공부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막 성공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많은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불신앙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다예요. 근데 말이라는 건 앞뒤 좌우 다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안 되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목조목 네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라.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성공이고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 실패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라. 왜? 분명히 망할 거니까.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반드시 빌려줘야 될 상황이면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면 돈을 빌려줘라. 네. 왜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정말 중요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시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이 비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100%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